예, 오늘부터는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 성경을 암송했는데 금년에 암송할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많은 기독교 역사 이래 정말 가장 귀한 장으로 사랑하는 장이죠. 참고적으로 신학적으로 두 장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창세기 1장과 로마서 8장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은 그의 버금가는 귀한 장인데 이제 그 1장을 오늘부터 같이 생각을 할 터인데 에베소서를 쓴 분이 바울이고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좀 더 나은 형편으로 나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30평에서 40평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나의 마음 상태, 이런 그 좀 더 발전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그것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구원과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SBS 스페셜의 그 잠이라는 이제 그 주제에서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기숙사에 이제 12시쯤 불이 꺼지니까 방에 있던 세 학생이 화장실로 가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고 한 학생은 변기 위에 앉고 한 학생은 샤워 내려오는데 그 밑에 앉고 한 학생은 이쪽 손 씻는 데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고등학생에게는 좋은 학교 가는 게 구원이겠죠. 대학교. 물론 또 대학교 가면 또 구원이 필요하고 직장 취업 그런데 어쨌든 이 학생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그 변기 위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방을 돌 때 이제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의 말은 많이 잔 날은 너무 죄책감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자면 안 되는데 그 잠 많이 자고 학생이 정말 건강하게 좀 잠도 잘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잠을 조금 남보다 평소보다 한두 시간 더 자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는 너무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들게들 사는가. 요즘 그 싱글족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600만 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300만 가구 가까이가 여성들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그 두렵고 무섭고 나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그 자기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배달이 왔을 때도 그 신발 벗는데 일부러 혼자 살지만 남자 신발을 갖다 놓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 못 먹도록 이 집에 남자도 사는구나. 그냥 워커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남자의 음성을 녹음해 갖고 그걸 틀어놓는답니다. 밖에서 들을 때 여자 혼자 있으니까 이제 못된 짓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집에 남자도 사는구나. 정말 다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래서 택배는 경비실에 아니면 택배 올 때도 남자 이름으로 한답니다. 그래야 여자인 줄 모르고 그렇게 나쁜 짓 할까 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처에 운전을 할 때도 이러면 트럭이 고속도로에 옆에 가면 좋다 그렇습니까? 빨리 지나가야지. 트럭 뒤에서도 안 되고 옆에서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그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제 뭐 아파트 열쇠도 몇 개씩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향한 갈망은 이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원 중에서도 기독교가 이제 구원의 종교인데 이 구원은 죽음으로부터도 구원을 얻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심과 보호함도 받고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그것도 구원이죠. 또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구원. 그래서 기독교는 핵심이 구원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약하고 이 땅에 죄악된 세력은 많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면 더 좋은 삶을 정말 온전한 삶을 살까? 그런 것은 별로 없고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제 택한 자들만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아침에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제 본문은 구조적으로 볼 때 1절, 2절은 바울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3절에서 9절은 구원받는 그 순간의 모습이었고 과정이었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구원을 받은 후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강조하는데 그럼 구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세상의 모든 축복과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에 좋은 곳일수록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격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이제 정 다른 게 1절, 2절인데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택할까요? 전날 욥과 살기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바울은 유대 그 산헤드린이라는 오늘 우리나라 말하면 뭐 국회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권력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시하고 그것은 이제 멸절해야 될 뭐 적폐청산을 넘어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라고 여겼고 그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음에도 앞장을 섰고 사도행전 7장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핍박을 주도했고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보니까 뭐 다메섹이나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또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쪽이나 다메섹 쪽에 가서 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들을 말하자면 다른 나라죠. 예를 들면 동경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오겠다는 이런 열정으로 그는 가장 권력의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의 명령 공문을 받아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를 믿는 자국 백성을 붙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죠. 지금의 시리아에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지금 사도행전 9장이 문제가 아니라 7장, 8장에 그 뒤에 있는 뭐 정말 나타나지 않았던 크리스찬의 그 모든 핍박을 주도했던 이제 이런 인물이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구원받는 대상에 절대 끼면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죠. 세상에 다 구원을 받아도 이 사람만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에 이런 사람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지 못해 돌로 쳐 죽이고 잡아오고 핍박하는 이런 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죄가 중한죄도 있고 경한죄도 있고, 그러니까 형량이 이제 몇십 년도 있고 몇 달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생들은 다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크기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불쌍한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왜냐하면 죄의 문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딱히 여기시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대상에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인생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서에 거라사, 광인 12군대가 들어가 있다. 군단이죠. 12군단이면 한 군단에 당시로 뭐 7, 8천 명만 잡아도 귀신이 10만 말이라고 그랬죠. 명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세상적인 우리가 보는 죄로 이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떤 죄인도 다 주님은 다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인간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긍휼의 대상, 은총의 대상, 사랑받아야 될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데 9장 1절 2절을 이런 자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나 같은 자는 싫어하실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 또 자녀로 품으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선택인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사건 속에 인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시험을 보든 뭐 금식을 하든 자선을 하든 이런 거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총의 선택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는 그 목적은 뭐냐? 이제 선택한 이 구원에 받은 자녀는 내가 영원토록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배에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인격적으로 더 나을 거라는 그런 각도에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무조건 차자는 약자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문벌 없고 학벌 없고 정말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원리의 특성이 하나 있다면 약한 자들을 선택을 더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한 번 선택하면 그 선택받은 백성은 그까지 책임지시는, 야곱은 제가 볼 때 형 에서보다 인격이 결코 나은 점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아싸라고 그랬지만 야곱은 워낙 그 술수와 이런 그 계산과 이런 게 너무 빠른, 어떤 회사 입사할 때 면접을 한다면 남성다움과 인간다움으로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뽑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그렇게 오히려 인격적이나 여러 가지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뱃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가 잘못을 할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세우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건 단지 이유가 하나입니다. 야곱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회사가 물건을 팔 때 1년, 2년, 5년 AS가 있듯이 하나님의 AS는 끝이 없고 뭐 천국에 가면 뭐 할 게 없겠지만 한번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말 날마다 AS 하시고 고쳐주시고 나 이렇게 잘못 튀어나온 것은 깨트려 주시고 부셔도 주시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걷게 하시지만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있을 수 없고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택한 백성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낮은 길도 가게 하시고 높은 길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 차가 오래 갈 때 자꾸 여기저기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수리하시고 AS 하시고 다듬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천국 갈 때 좀 더 멋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인데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얻으림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성경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울은 이제 너무 독특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고 꼬꾸라지고 그런 체험들은 이제 흔치 않는 체험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기드온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움츠려 있고 살고 세상이 너무 싫고 하나님도 싫고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는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까? 기드온은 또 그럴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오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리마태는 그날도 예수님이 부르신 날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장에 찾아오셔서 그를 끄집어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사모하는 그 작은 모습이지만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밤에 그 집에 머무르면서 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했고 38년 중풍병자는 뭐 아무런 거 없이 그저 고생만 하고 누워 있었지만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찾아오시고 그것은 요한복음 9장의 소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았는데 정말 구원받을 길이 막연했죠. 그냥 살려고 나무로 대충 집도 짓고 이제 뭐 조금이라도 해먹고 불을 때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숲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나무로 된 모든 집이 다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낙심했고,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까지 이게 날 죽으라 하는가 보다 낙심하고 있는데 큰 배가 이제 들어와 갖고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배 사람들한테 왜 어떻게 날 찾아왔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섬 쪽에 SOS 사인이 불이 확 불길이 올라가고 있어서 자기는 구조 신호를 보고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정말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뭐 이 남은 이런 집 하나 있는 것도 다 불태워 버리시고 내가 뭐 이제 살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 본문에 보면 3절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 때로 많은 예고 없이 구원받을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참 구원이 필요할 때 시간을 모르니까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독특하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를 생각하면 3절과 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구원받을 때 이제 10번도 더 들은 분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건을 요즘도 늘 생각하며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매달 월간 문학이나 이제 현대 문학 뭐 이런 속에 글들을 읽다가 제 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이제 이범선 교수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비둘기가 저 강원도 산골에 살다가 한 마리가 서울로 이사를 가갖고 이제 살다가 어느 날 뭐 추석 때 이제 고향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서울이 너무 즐겁다. 내가 덕수궁에 사는데 이 덕수궁은 참 고궁이기도 하지만 쓰레기통에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버리는지, 빵 부스러기, 사탕 부스러기, 아이스크림 부스러기, 너무 정말 뭐 여기처럼 먹이 찾으러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무를 찾아 이러지 않고 서울 가면 너무 좋다는 거죠.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친구가 갈까 말까 하다가 가게 됐는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냐 하니까 기차 타고 가면 된다. 기차 지붕에 올라앉으면 서울까지 프리 패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덕수궁에서 사는데 너무 정말 처음에는 뭐 환상적이죠. 맨날 뭐 쓰레기통만 가면 되니까 앉아서 쉬다가 자다가 배고프면 가서 먹고.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좀 고생스러운 거죠. 좀 따뜻한 데 가려니까 서울시청 굴뚝에 가면 따뜻하다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뭐 이게 매연 연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뭐 그거 먹을 게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가 너무 고향이 그립고, 그래서 이제 고향을 가야겠는데 또 서울은 나름대로 재밌고 가자니 싫고 몸부림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겠다. 이제 어느 날 일어서서 가는데 그동안 이제 날개를 많이 안 져갖고, 왜냐하면 덕수궁 시청 왔다 갔다만 하기 때문에 날개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갖고 이게 잘 안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람을 타고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가다가 힘써 가다가 이제 가천의 어느 언덕에 산자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힘이 없어갖고. 그 저는 그걸 읽고 나서부터 그 가평 산자락에 떨어진 비둘기가 나로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살이 뭐 직장살이 재밌는 건 아니지만 뭐 재미는 없으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하는 재미로 사는 게 또 직장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 얼마나 많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 마음에 그게 한 10년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는데 하는데, 가평 산자락에 떨어진 비둘기가 이제 정말 내 모습처럼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구원도 못 받고 이러고 죽으면 어떡하냐. 그죠? 자나깨나 비둘기, 이래 가도 비둘기 생각, 저기 가도 비둘기 생각. 이 비둘기가 나를 그냥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살다가 이렇게 가평 언덕에 떨어 죽으면 이게 너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새롭게 해갖고 이제 다시 믿음 생활을 다시 했기 때문에, 제 구원은 사도 바울은 빛에 꼬꾸라져서 구원을 받았지만 저는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요즘은 비둘기를 다 미워하잖아요. 다 먹이 주지 마라, 빠지 마라. 근데 저는 뭐 비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구원했기. 그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그렇게 정말 그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갖고 나 이게 죽기 직전이구나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부도의 문제로, 무슨 인간관계 문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는 바울이 모델은 아니로되 성경에도 이렇게 각양 다양한 쪽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그런 명확한 체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그게 아직
정말 교회는 오시고 예배도 드리면서도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이 아직 그 깊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찾아오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 순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새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세 번째 찾아오심은 그런 게 있고, 네 번째는 구원과 재확증인데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이 구원이라는 것의 사건에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죄에 대한 확증, 내 죄를 확실히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죄는 뭐예요? 4절에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지금 네가 그렇게 그 거꾸로 살았다는 그 죄를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제일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졌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확증이 있고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이제 구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 속에 이루어짐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4절에도 보면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렀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에 제가 이제 보면 이런 사울을 부를 때 주님이 어떻게 불렀을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큰 소리로 야단쳤을까요? 너의 엄마가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뭐하고 TV만 보고 뭐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4절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어떤 눈물 섞인 소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자 같을까요? 후자 같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아무리 죄를 져도 후자입니다. 후자, 전자가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란다. 네가 어떻게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크리스찬과 자신과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건 그렇게만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내 속에 그 죄에 대한 확증. 여기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가장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는 죄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죄입니다. 물질을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신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면 무관심하느냐. 우리가 제일 섭섭한 게 가족끼리도 무관심, 무시, 냉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만이 살 수 있는 귀한 지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사계절을 누리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그 온 시간을 다 아까운 시간도 내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취미 뭐를 위해서는 다 투자하고 세상에 방탄소년단이든 뭐든 환호하고 갈채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인간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제일 섭섭한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것도 그렇지만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을 생각하면, 이러면 스마트폰을 꺼내면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그 생각하듯이 이 세상이 아름다운 가을과 하늘과 나무와 단풍과 바다와 수많은 산과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좋다가 이게 말이 아니죠.
이게 정말 창조주께서 이렇게 섬세하고 오묘한 계절을 만드시고 물이 밀물과 썰물을 있게 하시고 세계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게 하신 이런 창조주를 생각 안 하고 무관심을 갖고 냉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이것은 4절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와 저는 동해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라는 게 무슨,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죽을 죄를 졌겠습니까? 그는 그 마음의 죄, 영혼의 죄죠. 그 근원을 찾지 않는 죄.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없는 척하고 산 거. 투명인간인 척 하나님을 투명인간 대접하고 그냥 내가 왕인 것처럼 산 이것이, 이게 이 죄에 대한 우리의 확증과 회개가 있어야겠죠. 다섯 번째는 구원과 사랑의 공동체.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워낙 포악하니까 만나면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정말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결국 사울을 만나서 첫 번째 부른 건 뭐냐면 형제 사울아라. 형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은 과거의 전력이 어떠한 것을 가졌든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영적인 가정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로 여기는 이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나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서로가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 사랑의 공동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 이제 교회 다닐 때 교회 속으로 들어가면 골치 아파. 야, 이것도 저것도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이 아나니아가 안수도 해주고, 이 정말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에게 안수도 해주시고 눈을 다시 뜨게 기도도 해주는, 그래서 사울을 형제라 부르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대상마저도 형제 자매로 여기는, 이게 구원의 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원은 주를 발견하는 게 구원인데, 아까 4절 5절에 있는 대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주님인 줄 알았어요. 4절을 듣고.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17절 20절까지 아나니아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죠. 이 아나니아는 10절에도 주께서 이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왔더니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제 나라.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또 주여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저 모든 말을 할 때마다 그저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그 사람이 어떤 자인 줄 아시는데 저보고 가라고 하시나이까? 그래도 가라. 예, 주님 가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모습의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모습은 이 주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주가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라니 힘들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님이 되시는 예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저 주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주 뜻대로 순종하고 그 이 대화나 그 말 속에 그저 주가 15절, 16절, 17절 쭉 이르기까지 끊이지를 않습니다. 네,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가 온 우주 위의 왕이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예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그분이 다 계획이 계시고 생각이 계시다고, 주께 내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께 다 맡기는 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너무 힘들고 숨쉬기 어려울지라도 주여, 주께서 다 보고 계시나이다. 주께서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모든 문제를 다 주님과 더불어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거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주께서 또 해결하고 길을 여실 것이고 모든 게 다 주께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맡기고 편안하게 나가는 게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답답한 일도 있겠고 속상한 일도 있겠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주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주께서 다 생각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아무쪼록 평안하게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호주에 캔버라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호주 수도라는데 멜버른도 아니고 시드니도 아니고, 그게 이제 훌륭한 미국의 설계가를 통해 도시를 이제 아주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쾌적하고 최고 첨단의 도시로 디자인을 해갖고 인구는 30만이지만 호주의 수도로서 이렇게 잘 만들었다 그래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인간이 정말 최고의 지혜로 전문가들이 최고의 과학 기술을 첨단으로 만든 이 캔버라라는 도시에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가? 거기는 세계 자살률이 1위랍니다. 그 가장 첨단의 그곳에 이혼율도 1위랍니다. 그곳에 자살률, 이혼율, 실업률도 1위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가 되는 이상 우리에게는 저는 소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남북관계가 우리가 다 잘 되길 바라고 어떤 날 또 통일도 올지 모르고,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 한 내가 주가 되고 대통령이 주가 되고 위원장이 주가 되고 인간이 주가 되는 그게 민주주의든 무슨 뭐든 우리에게는 덜. 그런 첨단 과학도시를 세워도 거기는 사랑이 없고 미움과 증오와 포기와 그런 것만이 난무하는.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지만 환경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께서 주가 되시는 그것만이 천국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뭐냐? 이제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만 따라가다 보면 가진 게 부족하든 몸이 다 약해 빠졌든 뭐하든 그분이 주가 되시는 그곳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만 따라가면 된다. 일곱 번째는 구원과 주님의 계획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마다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리라.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데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이야기하며 살라는 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 안에 평강이 있고 그분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예수 얘기하며 사는 것이 그 구원받은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있는 대로 그런 삶에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처럼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들이 듣기 싫은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구원은 이런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예수 이야기하라는.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 어린 자녀든 뭐하든 자꾸 입에서 밥 먹으면서도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주셨단다. 오늘도 예수님이 엄마에게 힘을 주셔서 나가서 직장생활 잘하고 왔단다. 그쵸? 얘기할 때마다 예수 주께서 도우셨단다. 엄마가 오늘도 외로울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를 많이 해주셨단다.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삶의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고 싶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우리 주부들이 사용하는 많은 그릇이 있잖아요. 어떤 그릇은 뭐 멸치 넣고 어떤 그릇은 뭐 소고기 넣고 뭐 넣고 그것은 주님의 계획 따라 구원은 주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놓고 싶은 걸 놓으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내가 원해갖고 내 원하는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끌어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온전한 모습은 주님의 그릇이 돼서 주님이 하고 싶은 것, 담고 싶은 것 마음껏 담는 게 구원이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17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육으로 살던 인생에 도대체 세상 속에서 육으로 기쁨과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살아봐라. 영으로 사는데 그냥이 아니라 영의 충만을 받아. 이러면 바울이 예수 믿은 지 3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는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성령을 한 1년 동안 사는 거 보고 내가 줄게가 아니라 3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급하세요. 빨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령으로 살도록 육으로 살아봐야 그래 뚱딴지 같은 자기는 애국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 정치인들처럼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제일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인간의 해결길은 세상 배움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에 달려있고 바울아 이제부터는 너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되 영의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기상과 잣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셨던 영, 예수님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던 그 영을 받아 너도 예수님처럼 살라는 이게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에서 성령을 받지 않는 구원은 이게 의미가 약한 게,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영으로 살지 않으면 육으로 살거든요. 옛날 습관대로.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원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저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갖고 이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 비슷하게 살아봐라. 잘 되진 않지만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의 꿈에도 목적은 예수님 비슷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육으로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영을 받아요. 그 영은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역사하셨거든. 그 영을 받아서 이 한 주간도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힘있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10가지 의미 한번 주보 가운데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구원의 절대 구원 불가능한 대상들. 2번 구원과 선택,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으로 일방적인 선택. 3번 구원과 좌절. 바울이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도 그렇거든요. 4번 구원과 죄 확진. 주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 대신 예수님을 무시했죠. 무관심하고. 5번 구원과 사랑의 공동체. 형제라 부르는 아나니아의 따뜻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죠. 6번 구원과 주의 발견.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이 주가 되신, 이제 주의 통치를 받는 주님을 발견해. 7번 구원과 주님의 계획은 이방인 전도와 고난에게 예수 이름만 전하라는. 8번 구원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만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의 삶을 우리가 기쁘게 살았어요. 9번 구원과 소속. 우리 이제 우리 주님의 그릇이에요. 10번은 구원의 모델과 원리. 바울에게 나타난 구원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울에게 나타났던 구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이 한 주간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